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변혜숙 집사님의 3분 감사를 예배가 끝날 때 기회가 되면 듣기로 하고요. 바로 준비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그리고 부통령, 이렇게 세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불짜리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 지폐를 밖으로 떨어뜨리면 한 사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시 대통령이 나 같으면 10불짜리 10장으로 10명을 기쁘게 하겠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나는 1불짜리 100장으로 100명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겠네. 나는 그게 좋겠네. 그러자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비행기를 몰던 기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들 3명을 저 비행기 밖으로 던지면 온 미국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스카이다이빙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또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에 등산하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이 모험 정신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토록 모험을 좋아하는가?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원인은 인간의 본능 속에 모험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험심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또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모험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 그 나라의 문화와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쇠퇴를 막을 길이 없는 것. 그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폴 투르니에는 모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둘째로 모험은 위험성이 있다. 세 번째로 모험은 긴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창조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험은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이 힘이 있나 봅니다. 등산도 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롤러코스터나 산악자전거 이거 하다가 죽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다 자발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험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창조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남들이 안 한 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배울 데가 없습니다. 스스로 창조해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험은 위험성과 동시에 삶의 긴장감을 주는데 이 긴장감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이 모험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의무감으로 살지 말고 모험을 한다 생각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 정신과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궁극적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으로 한다면 위험한데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모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성경 그 어떤 인물보다도 모험 가운데 살았던
최고의 모험의 달인, 정말 다이나믹한 모험의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모험을 지휘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후 약 1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현상 수배범으로 쫓기는 삶을 13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의 삶의 절반 이상을 어디에서 보냈냐면은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한순간도 안정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가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도망자 또 은둔자의 삶을 살던 다윗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목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사울이 지명 수배자의 삶, 은둔자, 도망자의 삶을 하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유다와 블레셋의 국경지대에 있는 굴에 숨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울이 있는 곳에서 불과 떨어지지 않은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한 해 동안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일라는 이 유다와 블레셋 지경, 경계, 국경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곡창 지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수확의 시기가 되자 그것을 약탈하러 온 겁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종류가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남이 한 해 동안 정말 땀 흘리며 고생해서 수확해 놓은 이 산물들을 훔쳐가는, 빼앗아가는 사람들만큼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죠. 한국에도 가끔 보면 열심히 키워놓은 소들을 밤새 트럭에 싣고 다 훔쳐가는 소 도둑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다
낮에 말려다가 가만히 싸서 이렇게 딱 도로가에 세워놓으면 밤새 도둑놈들이 와서 트럭에 다 싣고 가는 그런 도둑들이 제 한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요. 요즘 한국 뉴스 보니까 요즘도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와서 이 그일라 사람들의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수확물들을 다 무자비하게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오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할까요? 그들의 왕인 사울에게 부탁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아닌 지명 수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왕이 등장합니다. 명목상의 왕, 자리만 지키는 왕 사울과 실질적인 왕, 백성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며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고 싶던 왕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도움의 요청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요청해 온 도움을 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의 눈을 확 끄는 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400명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의 부탁을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이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은둔 잠복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는데 결코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타당하지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아둘람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군사적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오라클을 받는 영적 최종 권위도 가진 제1인자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혼자 결정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답과 함께 명령까지 받았는데 이 일을 재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무슨 잔말이 이렇게 맞는가? 응? 지금 네가 나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야? 그렇게 그 지도자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불필요한 의심과 두려움을 묵살하고 권위로 누르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묻어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물어오자 다윗이 여호와께 4절에서 다시 묻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두렵습니다.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모든 것 내려놓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그 일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참 다윗 우유부단하네. 응? 백성이 한마디 하니까 좌지우지하고 카리스마 없네. 너무 유약한 거 아니야?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염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꺼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 백성들의 그러한 반대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진정한 위대함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의견에 다른 의견을 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회의하면서 싸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교회마다 참 직원회를 다 어려워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한국 사람들. 상대방이 누군가가 내가 의견 냈을 때 다른 의견을 내면은요,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다른 의견, another opinion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 대한 적대감, 나에 대한 반대, 내 의견 자체에 대한 도전, 퍼스널하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감히 나한테 반대를 해? 나 미워하는 모양이네? 그런지 몰랐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쭉 가면서 막 산으로 회의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백성들이 이 전쟁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지극히 정상적인 리액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때때로 그러한 반대가 더 큰 공감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대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권위로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또다시 무릎을 꿇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요? 600명가량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몇 명이었는데? 40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또다시 한번 반대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권위로 누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겸손함과 사랑의 모습에 600명의 반대하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찬성하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의 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쟁보다도 교회 안의 분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데는 재판하면 돼요. 다른 데는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권력이 더 센 사람이 그냥 이기고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는 그냥 안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 너는 사단 편. 기도하면서 싸우니까 이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함께 정한 회의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견해가 아닌 상대의 의견이 채택되면 그 의견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라지면 이거를 못합니다. 불복하고 반대하고 분리해가지고 심지어 떠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요, 카펫이 낡았어요.
카펫을 갈아야 되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한쪽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갈아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근데 한쪽 사람들은요, 아유, 술집이냐, 빨간색으로 하게. 파란 희망의 색, 파란색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또 한쪽 사람들은요, 아유, 그냥 하지 말자. 빨간색, 파란색도 하지 말고 그냥 빵꾸나도록 그냥 쓰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요?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빵꾸난 카펫 그대로 써야 될까요? 나 빨간색으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이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사단에 의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이신 분입니다.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안에 든 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밀고를 한 겁니다. 밀고. 내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놓고 지켜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배신을 한다면 내가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 다윗과 함께 일어났던 그 600명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는 놀라운 다윗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의 다윗 같으면 누군가가 사울에게 나의 위치를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골리앗 칼 차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로 도망을 쳤겠죠. 또다시 은둔처를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 주랭랑을 했을 텐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9절, 10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헤아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제사장의 겉옷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거죠. 다윗이 가로되 그 앞에 하나님께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배신할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다윗 같으면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듣자마자 주랭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은 또 생각하기를 다윗이 너무 믿음이 약한 것 아니냐? 참,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야 되나?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하면 무조건 내빼고 봐야지. 뭐.
에봇 가지고 하고 기도하고 정말 저를 잡으러 올까 이런 거 묻고 야, 뭐 다윗이 이럴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에 너무나 시시콜콜한 문제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일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시시콜콜한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서 위대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 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헌금 바구니, 하나님의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순간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헌금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을 300불 이하는 저희가 지원해서 결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합당하게 지출을 하고 영수증 제출해서 리임버스를 받죠. 그러면 300불 이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써도 될까요? 막 제출해도 될까요? 지출해도 될까요? 단돈 1불 1전도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시시콜콜하다 생각되더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출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식당에 가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5불 이하는 밥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5불 이상부터는 식사 감사 기도하고 밥 먹고 5불 이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시시콜콜한 음식, 5불 이하짜리라고 뭐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방법 아닙니까? 구해줬더니 나를 넘겨줘? 다윗이 11절에서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올까요? Yes,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일나 사람들이 저를 내줄까요? Yes,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 일나 사람들 누가 지켜주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지켜줄까요? Yes.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해서 지켜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나를 죽이러 내려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시켜서 그 일라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라 하셔서 목숨 걸고 지켰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그 일라 백성들은 나를 죽도록 내어주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 명령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은혜를 잊고 저한테 배신을 하게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 기도 응답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퀘스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의 보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결박과 환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명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의 보상을 꼭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더 큰 결박과 환난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런데 성령님이 각 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마다 점점 가까워질 때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핍박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 다음 24절에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윗이 죽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로 가면 내가 핍박받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상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이 아닌 어디에서요? 저 영원한 하늘에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메이지 유신 때부터 개발하고 발전시킨 모든 시설, 산업, 공장 2차 대전 때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1964년 10월 동경올림픽을 치러냈습니다. 잿더미에서 2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쟁 때문에 하드웨어는 다 손실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더 강해졌다. 산업시설, 공장은 다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 노하우, 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지런함과 정신적인 힘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의 하드웨어들이 없어지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잃음으로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권력을 잃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잃더라도 우리의 예수님만은 잃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홍이라고 하는 한국의 목사님이 다음 세대의 날개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마쓰시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뽑았습니다. 마쓰시타는 내셔널 파나소닉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에 의해 창업된 회사죠. 일평남짓한 아주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 회사에 한 번은 일본 최고 공과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합격한 것 같은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1등만 태어나서
여태까지 1등밖에 안 해본 이 청년이 합격자 명단에 자기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하고 수치심과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 수면제를 왕창 먹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튿날 마쓰시다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학생이 사실은 수석 합격자인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이름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이 다시 간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소식을 접한 마쓰시다 회장의 이런 반응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우수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가 그 청년을 채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큰 행운입니다. 그 정도의 일로 하루도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나약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인한 마음, 태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윗이 걸어갔던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6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더니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은 정말 마지막 맹추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목숨을 위해 도주를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거대한 성문과 빗장이 있던 그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자 계속해서 사울은 추격을 하고 있고 이제는 거의 이 스토리가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잡히기 직전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잡혀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이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 또 영화가 아주 이건가 봐요. 저는 자주 보지 못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아주 많이 봐요. 한국 드라마를. 그런데 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드라마 속에 있는 반전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반전. 기대를 못했는데 마지막에 와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막 짜릿해지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코리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장면이 27절에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지금 이제 다윗이 눈앞에 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누가 왔어요? 사자, 메신저가 긴급 전령이 온 겁니다. 와서 왕이요, 지금 빨리 급하게 오십시오.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른 데 쳐들어온 겁니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드게 요새에 거하니라. 잡히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을 일으키셔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다윗으로부터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이 사무엘상 23장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무릎 꿇는 그 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한 나라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그 일을 내 인생에도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